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또 3일 우리 순모임 말씀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부터는 또 새롭게 욥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순모임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욥기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고 정직한 욥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욥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구분지어 설명을 해보면 1장부터 2장 13절까지는 이 욥의 고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그 배후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이 이제 욥이 당한 이 끔찍한 고난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이제 대화, 조금 더 정확히는 논쟁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각양의 이야기를 설명하려 들죠. 도덕적인 이유, 이성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언뜻 듣기에는 다 일리 있어 보이고 맞는 말 같은데 그러한 것들로서 이제 욥에게 계속해서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욥과 논쟁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또 41장까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욥의 회개와 그리고 그런 욥을 더욱더 이전보다 크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의 서론 부분과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일종의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이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이제 중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욥기가 시편이라든지 어떤 잠언과 또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의 성경이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한데 실상 욥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제 족장 시대 인물이다 혹은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이전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제 말하고 있는 이 1장 1절부터 5절에는 그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 네 가지의 평가 그대로 욥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나 또 성품적으로 매우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이 욥의 이야기인데 욥은 그의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완전했던 사람, 완벽했던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욥을 이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이것은 그가 가진 재산과 여러 가지로도 이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의미가도 될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굉장히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성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그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욥은 동방에서 정말 그렇게 그의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욥은요 모든 사람들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인들의 그런 본이 될 만한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듯이 그는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숫자 7과 또 3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은 이제 완전수를 뜻하고 또 3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래서 또 이 7과 3을 더한 10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충만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녀가 10명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도 7,000마리, 3,000마리 또 소와 암나귀를 합해서 1,000마리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욥은
모든 면에서 어떤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 인생이나 다름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욥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욥이 또 어떠한 복을 마저 누리고 있었냐면 그 욥의 자녀들끼리도요, 이렇게 우애가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욥은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경이 기록할 때 보면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자녀들을 불러서 일일이 성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이유는 내 자식들이 행여라도 그 잔치 중에 하나님 앞에 무지함 가운데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욥은요, 그렇게 또 자녀들의 성결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욥의 행태를 항상 이와 같이 했다라고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추구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단의 참소와 고발 같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한 일정 부분 사단에게 허용을 해주시고, 사단이 그래서 욥의 인생에 큰 고난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만, 그런데 욥이요, 그 큰 고난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신앙을 떠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욥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욥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본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삶과 같이 되자라고 하기에는 욥의 당한 고난이 엄청나기 때문에 머뭇거려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피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려고 하는 어떠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 고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고, 고난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또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심지어 그 악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한 절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이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입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말씀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또 깊은 나눔들은 순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나눔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그래서 인격적으로 진실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 내용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다, 그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들을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천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역할이고 책임인데, 우리가 과연 주변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욥이 자녀들의 수대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릴 만큼 그 거룩함, 경건함에 대한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삶 속에서 얼만큼이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우리가 경건함에 대한 그 민감한 영적 분별력과 또 민감성을 가지고 또 예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욥의 고백처럼 혹시라도 무지 중에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들이 있을까 하여서 예배드렸던 그 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혹시 우리도 때로는 인생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한 그만큼 우리는 이 경건함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사는가, 이러한 것들을 또 한번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순모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순모임이 정말 은혜 안에 더욱더 하나 되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뿐만 아니라 순원분들 모두가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순모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모든 순모임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것으로 이번 주 말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